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잘 살아봅시다. 한 번 더. 잘 살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잘 살아봅시다. 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을 살아갈 땐 좀 잘 살아봐야죠. 남들보다 우리가 잘 산다는 개념을 너무 물질적인 거에만 맞추지 말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를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 건강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좋은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좋은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지원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어제 그 행복을 느꼈고요. 또 오늘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코감기가 아직 다 안 났는데 코가 살짝 막혔잖아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코창력이 잘 나오는지 몰라요. 가끔은 이 정도 살짝 막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찬양할 땐 좋아하는데 좀 말씀을 전하려니까 조금 맹맹하는 소리가 나네요.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이제 식상한 질문을 한번 시작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네잎클로바 아시죠? 네잎클로바의 꽃말이 뭐예요? 행운. 다 아세요. 너무 식상하니까. 또 하나 식상한 질문. 그럼 세잎클로바의 꽃말은 뭡니까? 너무 식상해서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럼 더 식상한 얘기 하나만 더 해봅시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행복이 너무 익숙해서 행복한 줄 모르고 살잖아요. 다 알죠? 너무 식상한 얘기라.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또 식상한 대답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 행복이지요. 여기서 아멘이 나오면 이 식상한 얘기에도 아멘이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식상한 대답이 진짜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감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 되고 싶어 합니다.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가족을 만들려고 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친해지려고 하고 직장에서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때 행복해지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가정을 이루려고 하고요. 학생들이 모이면 클래스가 이루어지죠. 같은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동아리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도 하지요. 결국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가 되려고 해요. 왜냐하면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결혼하고 한 이제 2, 3년 정도 지났을 때 아내가 한 일주일 정도 처갓집 간 적이 있었어요. 첫날 아내를 슬픈 마음으로 떠나보내고 하루 너무 즐겁게 놀았거든요. 자유를 얻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도 보고 신나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딱 되니까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예요, 딱 하루. 그 즐거움이.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여러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맞는 성격으로 하나 될 수 있고요. 취미 활동으로 하나 될 수 있지요. 또 지역이나 출신으로 하나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에게 있는 다른 부분들을 보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그게 진짜 하나가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왜 하나가 되려고 할까요? 어릴 때 들었던 전래동화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삼형제를 불러 앉혔습니다. 왜 불러 앉혔어요? 나무 막대기를 하나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삼형제를 불러다가. 그리고는 형제들에게 부러뜨려 봐라. 뚝 부러뜨렸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너무 쉽게 부러지죠. 근데 아버지가 나무 뭉태기를 갖고 와서 부러뜨려 봐라 했더니 첫째도 못 부러뜨리고 둘째도 못 부러뜨리고 셋째도 못 부러뜨리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뭐라 말하냐면 봐라, 뭉치면 산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하나 되면, 연합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세 겹으로 꼰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연합하여서 더 큰 힘을 가지고 또 도전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단순히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힘만을 원하는 것은 아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 되길 원하는 사람도 있지요. 공통점을 찾아가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하나가 되려고 합니까? 단순하게 대답한다면 잘 살기 위해서예요.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잘 살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잘 살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잘 살기 위해서 개인과 개인이 하나가 되고요. 잘 살기 위해서 기업과 기업이 하나가 되고요. 잘 살기 위해서 국가와 국가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잘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들의 삶은 이미 하나였어요. 왜 하나였는가?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시작. 아멘.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언어는 하나였잖아요. 세상 어디를 다녀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요즘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여행들을 많이 다니고 또 못 갔던 여행들을 여행 유튜브를 보면서 좀 대리 만족을 하고 했는데 여행이 항상 두려운 거는 언어 때문이었거든요. 언어 때문에. 오래전에 아내하고 일본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갔는데 일본 도쿄나 뭐 오사카 이런 시내가 아니라 저기 시골 나가사키라는 지역을 갔다 왔거든요. 짬뽕을 먹으러 간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저기 군산 정도 되는 작은 항구 도시였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아주 기초적인 생활 영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어 말고는 아예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물어보려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막 스마트폰으로 막 번역을 찾아보고 해야만 대화가 되는. 그러니 여러분,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큰 축복 아닙니까? 서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아주 독특한 컨셉의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7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7명은 한국 사람 1명, 러시아 사람 1명, 태국 사람 1명, 프랑스 사람, 중국 사람, 브라질 사람, 베네수엘라 사람을 모아놓고 어떻게 사냐면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대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자기 말로 서로 대화를 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죠. 힘들죠. 그리고 그날 밤에 서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를 하나 정해서 그 단어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녁 때는 서로 통역기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럼 낮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구나. 이때 이런 상황에 이런 의미였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통이 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행복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다. 여러분, 그들은 행복하고 소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어요. 함께 연합하고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그들은 더 잘 살기 원했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잘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지역에 정착하게 됐는데 성경에는 그 지역을 시날 평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날 평지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벽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날 평지까지 이동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이동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유목민처럼. 근데 이제 벽돌을 굽기 시작했어요.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은 집을 짓겠다는 말이고 성을 만들겠다는 말이고 우리 삶의 거처를 만들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정착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멋진 성과 탑을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더 잘 살기 위해, 더 행복하기 위해 내린 그들의 결정 속에 다른 목적이 하나 심겨져 있었어요. 그 추가된 다른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뭘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아멘. 자, 이들이 성과 탑을 쌓기로 한 목적이 뭡니까? 분명히 잘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었어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늘에 닿게 하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위대함을 하늘에 닿게 하자. 신,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란 존재가 뭔 필요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일이 없는데 신의 존재가 뭐가 필요해?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뭐 우리에게 뭐 해준 게 있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대항해 보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자.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위대함이 아니라 인간의 위대함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이런 탑을 쌓고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렀으니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위대함을 알려보자. 세상 그 누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만큼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자. 그런 뜻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러분, 이미 그들은 하나였잖아요. 소통할 수 있으니까. 언어가 하나였으니까. 흩어질 일이 없어요. 물론 뭐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한 가정 안에서도 부부끼리 의견이 달라서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공동체로 갑시다. 학교 가면 어떤 회의를 하게 될 때에 앞에서 주관하는 뭐 실장이나 반장이 뭔가를 할 때 반대 의견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학교만 그렇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교회는 항상 모든 일에 다 통일됩니까? 그럼 공산당이지? 아니잖아요. 의견들이 나올 수 있어요. 취합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찾아가는 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언어도 하나고 소통하고 지내다 보니까 그 하나라는 것이 깨어지는 경우들은 결국 의견 차이예요. 자, 의견 차이 때문에 깨어질 것 같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뭘 만드냐면 공통의 적을 만들어요. 그렇죠. 공통의 적을 만들면 그 공통의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공통의 적인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온 땅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말이 하나라서 지금까지 흩어지진 않았는데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부딪힐 수 있거든요. 서로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의 적을 세우고 거기에 대항하면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통의 목적. 자, 어찌됐든 간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등 돌리고 외면하는 것보다는 하나가 되고 힘을 모으는 것이 좋긴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와를 그에게 보내주시고 둘이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 때도 짐승들을 태울 때 암수 쌍으로 태웠단 말이에요. 혼자 있지 않게.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 돼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더 잘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행복을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음을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시기 위해서 내려와서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관찰하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늘 사람이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키울 때 보면 다 슈퍼맨 되고 슈퍼우먼 되잖아요. 왜 됩니까? 자녀에게 항상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아이가 막 걸음마를 시작하면 계획에서 눈을 띄겠습니까? 우리 이광렬 집사님, 지한이 걷기 시작하면 어디 딴 데 보겠어요? 가다 어디 부딪히면 어떡해요? 지금도 다리 저렇게 들고 있네, 지한이가. 저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시선은 아이에게 항상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직접 관찰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창조물,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존재.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해요? 궁금하시면 옆에 계신 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이 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이 사람들의 모습, 보기를 원한 그 모습은요, 행복해 보인 모습,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행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려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원했으며 하나님 없는 하나됨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입장에 한번 돼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 내가 창조한 피조물 중에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존재가 지들끼리 알콩달콩하며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나를 왕따시키는 거야. 나를 자꾸 왕따시켜요. 절대자인 나를, 창조주인 나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외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해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라면,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신다면 이 인간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쓸어버려야죠.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어야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음에 만들 때는 내 말 잘 듣는 아이들로,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쓸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한 번 하셨어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온 세계를 공장 초기화 시키셨습니다. 물론 노아와 8식구 그리고 동물들의 암수 한 쌍씩을 살려두셨어요. 완벽한 리셋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초기화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뭘까? 한번 봅시다. 창세기 8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번처럼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흩으시기 위해 힘든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공통의 적으로 생각하는 그들을 이제 흩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 결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언어 분열이었어요. 7절 8절 그러니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여기고 밀어붙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건 옳은 일이야 하고 막 밀어붙일 때. 근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도 해보지 않고 혹시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들로 막으시는 것들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아라고 독불장군처럼 나아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은. 저도 그래 왔으니까.
근데요, 분명히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냥 두신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옳은 일을 결정하고 중요한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나아갈 때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답을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기다리라 하실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침묵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된다고 왜 하나님 침묵하시지? 하나님 날 버리셨나?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같이 침묵하셔요. 하나님 나에게 왜 기다리라 하실까? 왜 침묵하게 하실까? 시간을 갖고 기도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 맞는다고, 뜻이 맞는다고, 여러 요소들이, 조건들이 맞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같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는 이미 행복했고 잘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하나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음 맞는 사람들과 거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들은 이미 행복해진 이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틀어진 거예요. 결국 그 행복마저 빼앗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 세계만 살고 끝낼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종교 같은 것을 믿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며 사냐? 왜 마음대로 못 사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왜 그렇게 살아? 왜 쉬고 싶은 일요일 날 교회 가서 그렇게 너의 시간을 써?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누구나 한 번은 죽잖아요. 그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한들 대책이 없습니다. 사람이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넌 크리스찬들도 귀신의 존재, 사후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 더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더 노년이 돼서 그때서야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종교를 찾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 보진 않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천국과 지옥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지에 대해 의심이 된다면 일단 믿어보자. 일단 믿고 신앙생활 해보자. 왜 그런가? 여러분, 만약 사람이 죽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면 믿으나 안 믿으나 상관없어요. 그냥 끝이니까. 근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믿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안 믿고 살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손해보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손해보고 싶지 않잖아요.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일을 해도,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에서 살아가도 내가 손해보는 일은 하고 싶지 않잖아요. 적어도 신앙생활만큼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타이틀을 완벽하게 따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주님이 불러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 천국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누가 먼저 갈지 알 수 없잖아요. 뭐 예수님이 다시 지금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고 또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누구를 먼저 데려가실지 알 수 없지만 먼저 가시는 분들, 제가 먼저 가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먼저 가시는 분들은 피켓 만들어 놓으십시오. 베델교회. 그리고 다음에 오실 분을 향해서 높이 들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동창회 하는 거예요. 베델교회 동창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얼마나 기대됩니까? 주님 은혜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땅에서 헤어짐이 슬플 수 있지만 그 슬픔이 끝이 아니기에 우린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잘 살아봅시다. 행복하게 더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행복한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한 걸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다만 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조건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듯 없는 듯 그래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함께 나누는 우리 베델 가족 공동체가 있음에 늘 감사하며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늘 하나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아까 나눴던 찬양이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것,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것.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갠다는 것은 고통을 의미해요. 그 발에 나의 발을 포갠다는 것은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그분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주보혈